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하게 맞추어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우리는 자주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고통입니까? 이때가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수많은 이유를 묻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이제 우리의 믿음의 시각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를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함과 또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지만 또 우리의 마침은 하나님이 주셨던 수많은 의미들을 다시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지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합니다. 말씀으로 살고자 합니다. 기도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오니 이 거룩한 새벽 예배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구원하여 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무거운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지런히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구약 성경 욥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61페이지, 욥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려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저희들 욥기 2장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욥기 1장에
동방의 우스 땅에 의로운 자, 또 완전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요, 또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세상 중에서도 인정받는 욥이라는 사람. 그런데 사탄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라는 충동을 하면서 이제 욥을 시험하게 되어집니다. 4번에 걸친 그런 시험이 계속 되어집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치 이 재앙의 쓰나미가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욥의 반응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지켰던 욥의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2장 1절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 여호와 앞에 서고 또 사탄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어디서 왔느냐? 제가 두루두루 돌아서 다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럼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봤느냐? 그렇게 온전하고 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네가 아무리 그렇게 시험을 하고 충동을 해도 욥은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요, 거기에서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의 이런 거듭되는 공격, 아주 집요한 공격이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이게 물물 교환이라는 의미인데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재물과 생명들, 그럼 생명을 이제 취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생명을 한번 이제 그렇게 바꾸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라고 5절에 이제 주님의 손을 펴서 그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6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것을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해해야 할런지, 어떻게 우리가 수긍하고 받아들여야 될런지 참 어려운 그런 문제 중에 문제예요. 욥은 까닭 모를 그런 시험. 그래서 저는 이런 시험을 이렇게 한번 부르고 싶어요. 신비한 시험이다. 미스테리한 시험이다. 까닭 모를 시험. 아주 신비한 시험. 여전히라는 말로 욥의 신앙을 보여주게 되죠. 3절에도 그가 여전히 까닭 없이 그를 시험해도, 신비한 시험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지켰던 그런 욥의 신앙. 그런데 재차 거듭되고 집요한 사탄의 공격에 결국 또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까닭 모를 시험, 신비한 시험을 또 결국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을 보세요.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칩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 몸이죠. 온 몸에 종기가 나게 하고요. 8절 보면 욥은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고요. 9절에 여기 이제 욥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욥의 아내. 그런데 그 입의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 그래도입니다. 이게 앞에 나왔던 여전히와 똑같죠. 여전히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 많은 종교 개혁자 신학자들이 욥의 아내를 굉장히 폄하합니다. 아주 마귀,
사탄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리고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고요. 그리고 정말 고통당하고 시험당하는, 환난당하는 이 남편을 위해서 할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의 원어에 보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동사는 어떻게 되면 바라크가 쓰였어요. 바라크는 축복하다는 의미거든요. 차라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축복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즘 또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재해석해 봐야 되지 않냐. 욥의 아내는 여기 한번 등장하지만요, 결국 42장에 가보면 욥이 다시 아들 7과 딸 3을 하나님으로부터 또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욥의 아내를 통해서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는 그 고통과 이 신비한 이 고난의 이 기간에 그래도 욥을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요 정도 우리가 좀 해석을 하고요. 10절에 다시 여러분 욥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지금 자녀도 다 잃고 재산도 다 잃고 참 까닭 모를 시험, 신비한 이 고난 앞에서 욥이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거듭 이제 계속되는 사탄의 이 지비한 공격 앞에서 또 자기 아내가 어떤 그런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10절을 보세요. 그대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신다. 하나님께서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신다. 복과 화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있음을 다시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 이제 욥의 어떤 신비한 고난에서 욥의 신앙이 딱 판명되잖아요. 리트머스 종이를 여러분 이렇게 딱 하면은 이게 보라색으로 변하고 무슨 색으로 변하면 이게 지금 알칼리성인지 산성인지 중성인지 이게 딱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욥의 어떤 이 모습이 딱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딱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니엘의 이야기도 보면 왕의 저울에 달아보고 왕을 판단해 봤더니 이게 함량 미달입니다. 다니엘 5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신비한 고난, 까닭 모를 이런 고난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 앞에서 이 저울 앞에서 달려지는 거죠. 딱 드러나는 거예요. 욥은 이 까닭 모를 고난, 이 신비한 고난 앞에서 여러분 자기의 신앙이 어떠한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 받으실 것이다. 두 번째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복을 받았은즉 또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게 자신의 신앙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고 하나님을 정말 믿는 신앙의 이 분량, 이 믿음, 이게 탁 드러나서 탁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여요. 시험을 당하시고 정말 까닭 모를 그런 삶 속에 있는 성도님들, 이런 가정들 보게 되어지면 그게 딱 보여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얼마나 그걸 잘 보시겠습니까?
그리고요, 시험을 당할 때 신비한 이 고난, 시험 앞에서 여러분 그것이 가장 드러나는 통로가 뭐냐면 입술이에요. 입술. 욥이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또 거두어 가시니도 여호와십니다. 우리에게 복도 우리가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계속해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양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가장 드러나는 통로가 뭐냐? 바로 입술이라고 한다. 그래서 시편 141편의 3절에 보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입술의 말을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 믿음이 나오고요, 여기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다 있어요. 입술의 말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결국 이 욥의 아내가 그렇게 종교개혁자들한테 사탄 마귀까지도 막 그렇게 판단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의 입술에 있었거든요. 그래도 당신이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습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이런 말 하나, 이것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뭐요? 믿음의 말을 하고 감사,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분별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여러분 고난이 생기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리고 아주 본능적으로 뭡니까? 이유를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Why? 무슨 까닭입니까? 좀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하고 이런 어떤 부당한 대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왜, 까닭이 무엇입니까? Why? 이렇게 질문해요.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죄도 아니고 이 아이의 죄도 아니고 이 아이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why, 이유를, 까닭을 질문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의미가 뭐냐? 목적이 뭐냐? 미닝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예요? 의미 없고 목적 없는 시험은 없는 것입니다. 의미 없고 목적 없는 그런 고난은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입술을, 여러분, 입술.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 뭐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죽고 사는 게 혀의 권세에 달렸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야고보서 3장에도 이 혀에 대한, 말에 대한 주의가 나오고 있거든요. 말씀들을 여러분 꼭 잘 묵상하시고요. 그리고 이유를 묻지 말고 까닭을 묻지 말고 하나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점검해가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11절에 12절 13절에 욥의 세 친구가 이 재앙의 말을 듣고 각각 각 지역에서부터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정복하신다. 빌닷이라는 뜻은 하닷의 아들이라는 뜻. 또 소발이라고 하는 것은 새, 여러분 새라는 뜻이 있는데요. 욥을 위문하고 또 위로하려고 서로 약속하고 이제 왔어요. 근데 욥을 보는데요, 욥의 몰골이 정말 모습이 욥이 아니에요. 그렇죠? 머리에서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정말 욕창이 나고 종기가 났으니 정말 알아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여러분 욥과 함께 이렇게 자기의 겉옷을 찢고 울면서 티끌을 날리고 자기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는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앉아 있고요. 욥의 고통의 심함을 보고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최고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침묵입니다. 함께 있어주는. 욥의 세 친구가 이제 42장 마지막까지 등장하거든요. 욥의 세 친구가 여기서 등장해서. 근데 가장 잘하는 거, 지금 처음에 욥 찾아와 가지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같이 울고 침묵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줘요. 여러분, 우리 오늘 조심해야 돼요. 누구의 어떤 시험이나 환난, 고난 앞에 가서 또 말해요. 아니, 내가 겪어봤는데, 아니, 나도 다 지나갔어. 아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냐, 욥의 세 친구처럼 너 뭐 죄 있지, 숨겨놓은 죄 있지, 그럴 줄 알았어. 나한테만 얘기해봐.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막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넘겨짚고 또 막 말씀드렸죠. 나도 다 겪어봤는데 아이, 정말 상처에 뭘 치는 거죠? 초를 붓는 것과 같은.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울어주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전후좌우 뭐 이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드러나는 일것 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무조건 막 그렇게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냥 조용히 뭐 해줘야 돼요? 기도하고 오면 돼요. 조용히.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시봉 장로님, 윤형주 장로님 아시잖아요. 그분이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아무튼 좀 나쁜 소문이 나고 좀 안 좋은 일들 때문에 정말 그 세시봉의 영화 주연도 하시고 뭐 일정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 한 가지 때문에 어려운 뭐 좀 오해나 이런 일들 때문에 모든 스케줄도 다 너무너무 어려워. 그 사람들이 와서, 친구들이 와서 뭐 이러쿵 저러쿵 뭐 얘기 말을 하는데 하나도 위로가 안 된다. 사람들은 와서 위로한다고 하는데 하나도 위로가 안 돼. 사람의 말로는 위로가 안 되고, 그분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밖에 위로할 자가 없다. 예배밖에는 위로를 받을 곳이 없었다. 저도 그래. 목사님 이게 좋습니다. 저게 좋습니다. 여기에는 이야기 좋습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습관이요 다 바꿔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 누가 모를까요? 그런데 그냥 오셔가지고 조용히, 문병 오셔도 조용히 기도만 하시고 왔다 갔는 줄도 몰라. 나중에 들어보면 하결네 사모가 누구 왔다 가셨어요. 오셔서 그냥 기도만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게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순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30대 청년이 있어요. 자폐예요. 중증 자폐예요. 그가 하는 일은 여기다가 이렇게 손수건 차고, 침 흘리면 자기도 못 닦아요. 그리고 승질나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머리를 벽에다 박고, 이게 다예요.
부모님들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러분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왜 다윗이 됐냐면은 첫 아이인데 태어나자마자 부모들이 이 아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로 드리기 위해서 이름을 다윗으로 지었어요. 근데 조금 두세 살 자라고 보는데 조금 이상해요. 성장이 좀 덜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검사를 해봤더니 여기도 중증 잡혀요. 근데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고백하는 게 뭐냐, 이 순필이 부모님과 다윗의 부모님이 항상 교회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시고, 금요일 집회라든지 모든 예배, 모든 봉사에 빠짐없이 기쁘고 감사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참 까닭을 모르겠어요. 그렇죠? 불평을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좀 안 좋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 항상 웃으면서 항상 예배의 첫 자리, 봉사의 첫 자리, 기도의 첫 번째 자리, 그렇게.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라고 생각하니 그게 끝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왜 우리에게 이 상황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질문을 들여다보니 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의 고백들이 뭐예요? 그분들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질문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고통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그들의 결론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수없이 만나는 까닭을 모른 고난, 신비한 고난,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왜, 이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라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말씀들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나를 다시 점검하고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까닭 모를 고난, 신비한 고난,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믿음의 분량이 어떠한지, 나의 신앙은 어떠한지, 우리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것들,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있는지, 우리 입술에 아직도 까닭을 찾는, 이유를 묻는 질문이 계속되고 있는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왜? 라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생명을 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고난도 고통도 신비한 까닭 모른 하나님 앞에서 이 상황도 숨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